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우리 다같이 신약 257페이지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악한 일이나 미운 일이나 어떤 것에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생각도 악한 것에게 주면 안 되고 행동도 악한 것에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선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구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에 속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악을 더 좋아하고 악이 원하는 걸 더 먼저 따라하고 어느샌가 내가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 선한 생각을 안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 이렇게 미리 알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너희들이 선에 속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래요. 자식도 키워보면요, 자식들끼리 싸우는 집이 많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자기들 파가 있어서 우리는 성도가 많이 없어서 다 예수파야. 근데 다른 교회는 가보면 성도가 많으니까 파가 많아. 그러니 저 집사님은 어떻고 이 권사님은 어떻고 저 집사님은 어떻고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서 싸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기도해요. 기도하면 환상을 봐요. 양들끼리 물을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자녀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듯이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아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요. 보니까 우리 인혁 성도님이 오고 난 뒤로는 다 엄마고 다 형님이고 다 형수고 다 형제야.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어떤 교회는 갔더니 자기끼리만 놀더라. 어떤 교회는 갔더니 아이고 학력별로 놀더라. 어떤 교회는 갔더니 수준별로 놀더라. 정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끼리만 똘똘 모여서 새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가 왔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서로 우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능한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지날 때 제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 마음도 기쁜 줄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사랑도 하고 우애도 해야 되지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항상 섬기는 것도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다가가는 것도 내가 먼저 하고 교회 와서 사랑이 없어서 떠났다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다가가지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다가오는 거야. 아우 형님, 아이고 어머님, 아이고 장모님, 자기가 손수를 다 엮어서 자기가 막 친하게 뭐 하고 있어요? 먼저 하고 있어요.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안아줄 때 그때 사람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야. 누가 해주겠지, 누가 나를 좀 사랑해주겠지, 누가 나한테 손 내밀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다가가는 거야. 예수가 안에 있으면 아이고 집사님이 나한테 다가와야지, 목사님이 내한테 다가와서 이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는 거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존경해주고 내가 존경해줘야 그 사람도 나를 존경해주지. 내가 그 사람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먼저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섞여서 살아가요. 교인들만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우리를 탁 던져놨어요. 버스를 타도 먼저 타십시오. 너무 이기적으로 사지 마시고 이타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이 먼저 어르신 먼저, 앞에 가는 사람 먼저. 차를 운전할 때도 좀 양보하면 어때? 그 뭐 1초 빨리 가나 1분 빨리 가나 신호등 앞에 가면 다 만날 텐데 다 난리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잘 안 달아. 차에 왠지 양심 없게 운전하면 저 봐라 십자가 달고 저런다 이럴까봐 차에 십자가를 안 달아. 목에도 십자가를 달면 왠지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앞에 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 그 사람 보니까 목걸이 십자가 있더라. 저도 기차를 타나 뭘 타나 여자분들의 액세서리를 보면 십자가를 건 사람 보면 왠지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행동을 제가 유심히 보게 돼요. 십자가를 달고 행동을 어떻게 하나 저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 사람이 자기 주장적인 행동을 하면 아이고 십자가 헛달았네.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왠지 그 사람은 착할 것 같고 왠지 그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 것 같고 왠지 그 사람은 배려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셔요. 너는야 예수쟁이들끼리 있을 때는 잘 살더만은 세상에 나오니까 니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용서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게 네 예수쟁이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라. 봉사도 먼저, 선교도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먼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선한 먼저는 참 좋은 거예요. 뭔가를 대가를 말하고 먼저가 아니라 선한 먼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쁨 받아야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다가가야지. 그 먼저 선한 먼저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정말 오늘부터 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설교 들어도 그렇게 살아내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또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애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부지런해야 돼. 게으른 사람이 있어.
말씀에다 나와 있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 개미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먹을 걸 입에 들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제가 봤잖아요. 개미가 쥐보다 큰 잠자리 채를 하나 물고 자기 공동체에게 가는데요. 끊임없이 줄을 서서 가더라고. 내가 이걸 물고 어디까지 가나 끝까지 보았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야. 얼마나 그 작은 걸음으로 빨리 가는지. 부지런해야 돼. 특별히 예수님 믿는 아내들. 예수님 믿는 아내들은요, 집안일도 교회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 저는 병치는 때 우리 남편 보고 교회 간다고 일 안 했나 소리 듣기 싫어서 얼마나 배로 움직여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 둘이를요 깨끗하게 시켜놓고 밥상 예쁘게 차려놔야 되죠. 편지 써야 되죠. 부지런 안 하면 저는 정도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석을 널브러지게 해놓고 이불을 여럿씩 깔아놓고 빨래 뭐 건조기에서 꺼내 입고 만일에 그랬다면 우리 남편 교회 안 왔어요. 니같이 했으니 내가 교회 간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 아내는 특별히 더 부지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일어나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좀 입고 게으르면 안 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도 누가 웃네. 게으르지 말라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술 골목을 지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술 장사집에 보면 유리관 안에 예쁜 여자들을 공주옷 입혀가지고 세워놨잖아요. 근데 남편은 막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집에 왔대. 참자. 저 오늘 내가 한번 안아보이 뭐하겠노. 내 돈도 없고 억지로 참고 집에 왔는데 여자 머리가 폭탄이 됐어. 세수도 안 하고 옷은 늘어져서 몇 년 전에 오신지 신랑이 와도 쳐다도 안 보고 그래 세상 집맛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다닐수록 남편이 너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집안 일은 왜 이렇게 해?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만점입니다. TV에 어떤 상담자가 나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아내는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이호선 선생님이 물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일주일 중에 5일은 교회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호선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교회 일을 줄이고 가정에 열심히 하십시오. 만일에 그분이 5일을 교회 일을 했다면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집 깨끗하게 해놓고 반찬 딱 해놓고 화장하고 교회 일하고 딱 들어갔으면 남편에게 또 잘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 남편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신앙생활은 예쁜 신앙생활 아니에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딱 정말로 아름답게 남편이 화내지 않을 만큼 예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윤 집사님이 많이 교회를 왔네만 교회 일은 미친 듯이 해. 저녁에 아들 올 때 되는데 아이고 야야 나 오늘 교회 가가 막 6시간 7시간씩 교회 청소하고 깊지도 않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준하니까 어머니 교회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럽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닌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남들은 개척교회 할 일 많다는데 우리 교회 할 일 너무 없어 진짜. 목사님이 김치를 담아달라 하나 뭘 해달라 하나 난 힘들어도 내가 다 해. 근데 왜 집안 살림 못해? 왜 저녁에 립스틱 하나 못 발라 남편 올 때 예쁘게 해가지고 맞이해야지. 수고하셨어요 남편. 막 저는 거의 뭐 현관문 앞에 섭니다. 앞치마 입고 수고했어요. 막 은근히 좋아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주님을 섬기는데도 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의 일에 게으르면 안 돼.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매사에 너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먼저 섬기되 세상 생활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게. 어쩌면 우리보다 남편들이 더 열심히 살아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러 가잖아요. 참 우리 남편들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 우리 남편 새벽에 일어나 일 갈 때 제대로 인사한 적 없어요. 그 대신 밤에는 깍듯하게 인사하지만 새벽에는 못 봐요. 새벽 4시 반에 5시에 일어나서 가는데 제가 어떻게 봐요? 참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우리 남편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원망을 누구에게 하느냐? 아담에게 하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은 일평생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이요, 게으른 자 기뻐하지 않으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 보고 있다가 사장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연봉을 더 올려주든지 보너스를 더 주든지 하나님 특별 케이스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잘 사시기를 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 뭔가 내가 바라는 일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래. 근데 우리 사실 잘 못 그러잖아요.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잘 안 이루어져. 하나님, 내 기도는 이자보고 김 집사님 기도만 들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래. 우리가 어릴 때 소풍날 잡아놓으면 잠이 안 오잖아. 엄마가 김밥 뭐 사줄지, 킨 사이다 한 개 넣어줄지, 얼마나 우리 어릴 때 소풍날 잡아놓으면 좋아요. 근데 소풍 가면 얼마나 좋은 일 있습니까? 보물찾기도 있죠. 점심시간에 김 반찬도 나눠 먹죠. 그렇듯이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야. 기쁜 날 있다, 즐거운 날 있다, 웃을 날 있다. 기다리는 거, 그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내잖아요. 나는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 먼저 사신 어른들 보면 참 위대해. 그래서 허리가 꼬부랑한 할머니가 지나가면 할머니 애쓰셨어요, 그 말이 하고 싶어. 어떻게 60, 70, 80 평생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웃을 날도 많았겠지만 가슴 탈 날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고 인내했을 거잖아요. 세상의 삶도 그럴 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환난 중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자가 결국 응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참는 자가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됩니다. 많은 예쁜 나무들이 그냥 열매를 맺습니까? 비도 맞아야죠. 태양볕도 맞아야죠. 햇빛도 맞아야 되죠. 바람도 맞아야죠. 그거 맞으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환난 중에 참아가면 하나님이 인생의 귀한 열매들을 줘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이 다 불행했어요. 남들은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엄청 부잣집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꾸며서 그렇지. 근데 저는 또 값지고 비싼 거 입지 않아요. 다 성문표예요. 성문시장이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더니 어떤 친구는 다 금으로 감춰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고무줄이에요. 다이소표 1,000원짜리 고무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조금 세련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환난 중에 참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웃을 날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손에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팔찌가 없어도 힘들고 어려운 날 인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기쁜 날 좋은 열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웃고 참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면 볼 수 있어요. 기다리면 천국 티켓은
당연하게 따고 들어가니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내하면 인내하는데 정말 긴 환난은 참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만 하차할까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만 이어서 내릴까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해. 천국 가는 기차에 일단 올라탔다 하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라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것을 이기는 자는 주님의 축복의 장소로 끌고 가지만 환난 중에 두두두두두둑 떨어지는 성도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그러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해야지. 교회 나와서 시간 맞춰서 기도 안 해도 내 삶 가운데 하는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트 뿅뿅 감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평소에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물론 역시 교회에 오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떨어지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떨어지죠. 근데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될 때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아버지 알지? 아버지 내 돈 떨어졌어요. 아버지 내 이거 갖고 싶어요. 기도해보세요. 줍니다. 하나님 순수한 자의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요. 근데 내가 기도한 지가 좀 오래됐다. 응답이 빨리 안 온다. 그럼 내가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어리면 빨리 줘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줘요. 그렇지만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있으면 소망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어요. 기도의 힘으로. 기도 없이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앞에 구절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가 뒤에 있는 건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 이런 힘과 은혜를 더할 수 있다. 그러니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소망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인내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내가 정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소풍 가는 날 아이처럼 뭔가 응답을 기다리면서 난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난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인내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낙오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까지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은요 성도들 사랑하는 걸 참 좋아하셔요. 욕심쟁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부재하기에 힘썼어요. 성도들 먹이는 데 힘썼어요. 그랬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엄청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려면 나눠주십시오. 나눠줘야 돼. 나누고 꾸려주고 그래야 할 때 내가 이웃에게 구워줄 때 하나님 앞에 구워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만 좋아하고 내만 먹고 내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래. 저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교회 올 때 파 한 쪽이 아니라 파 한 단. 배추 한 쪽이 아니라 배추 한 포기. 무 한 뿌리가 아니라 무 한 거. 표현이 그래요. 진짜 그래 들고 오라가 아니라 그렇게 공동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자. 하나님 그거 힘쓰라 그래요.
기도에도 힘쓰지만 교회 하는 일에도 힘쓰라.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옛날에 어른들 말하잖아요. 집에 손님이 많이 오면 좋다고 말하잖아. 많이 나눠줘라, 많이 먹이라, 많이 대접해라. 그래야 나중에 네가 대접받고 산다. 선우용녀 아줌마 그러잖아. 많이 나눠줘라.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절에서 쓰는 무상보시라는 말을 쓰더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막 나눠주는 거. 절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손 대접하고 성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도 무상보시야. 보시가 뭐 이런 거 나눠주는 거 뭐 이런 건가 보더라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천국이 없는 그들도 그렇게 예의 있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더 예의 있게 살아야지. 그러니 오늘 이 13절 성도들의 쓸 것 뭐가 저 집사님에게는 필요할까? 저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보자. 우리 교회는 뭐 필요한 거 없을까? 뭐가 떨어진 게 없는가? 여러분 먼저 한번 채워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챙겨주십니다. 제가 우리 집에 왜 양념이 안 떨어지나를 봤더니요, 저는 교회 양념보다 솔직히 우리 집에 걸 더 많이 쓰잖아요. 제가 그걸 뭐 재정으로 요거는 교회 거 요거는 우리 집 거 째째하게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고춧가루 우리 집 마늘 다 써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축복 더 받고 싶거든. 무상보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대가 없는 섬김. 여러분들 이거 힘쓰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꽉꽉 재워놓지 말고 좀 가지고 오시고 성도들 좀 먹여주시고 성도들 마음껏 먹여주면 주님이 제일 기뻐해요. 제일 기뻐해요. 진짜 성도들 잘 먹이는 거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방 섬김을 하시는 분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분 들어와서 섬기면 그분 복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체력이 안 돼서 제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방을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적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많아지면 책임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 주방에서 섬기는 자는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 하나님 그분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9절에서 13절이 힘써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먼저 섬기는 건 내가 하고 다가가는 건 내가 먼저 하고 먼저 내가 베풀고 하나님 먼저 하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고 힘쓰되 기도에 힘쓰면 소망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다. 그 다음 너희들 항상 공급하는 데 힘쓰고 손 나눠주기를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로 내가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축복받습니다. 제가 간증자입니다. 저는요 24평 살 때 성도들 섬기는 집이 작아가지고 저 14평부터 살았어요. 주택에 14평에 살 때 성도 섬기기가 부족해서 하나님 넓은 집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24평 왔어요. 24평 오니까 집이 또 모자라는 거예요.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이제는 단체 손님을 받았어요. 하나님 집 부족해요. 더 넓은 집 주세요 했더니 32평 주더라고요. 섬김없이 제가 그 집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공짜는 없어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넓은 집이 갖고 싶거든. 성도들 맨날 불러가지고 밥 먹여보십시오. 아버지 성도들이 집에 오니까 앉을 데가 없잖아요. 32평 주세요. 40평 주세요. 기도하면요 성도 섬긴다 하면 주십니다. 32평 주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꿈속에 쫙 보여주시는데요. 저의 섬김의 대가였다고 하셨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눈여겨보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얘는 이런 걸 줘도 또 지를 위해서 안 살겠구나.
그렇게 섬기고 살았더니 섬김 받는 날도 있고요. 하나님 웃을 날도 주시고요. 기쁜 날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야 60대, 70대에 그렇게 대접받고 살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심어놓은 게 있어야 거두지요. 마늘 두 쪽 심어놓고 마늘 한 가마니를 바라는 건 안 되잖아요. 내가 마늘 한 가마니를 심어야 마늘이 한 가마가 들어오지. 그러니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심든지 그만큼 그 배로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